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달려갈 길입니다. 24절에 나와 있는 바울의 귀한 고백에서 따온 제목입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제가 묵상하며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큰 은혜를 받고, 은혜라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라고 하는 실체 있잖아요.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제 것이 아니잖아요. 제가 받고 싶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말씀을 향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깨달아야지라고 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참 신기하게도 증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은혜가 더 많아지는 거예요. 갈수록 더 깨달아지는 것이죠. 말씀을 깨달은, 하나를 깨달은 자가 두 개를 깨닫는 것이고, 두 개를 깨닫는 자가 네 개를 깨닫는 것이고, 은혜도 받은 자가 더 은혜를 갈구하고 은혜를 또 받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은혜라고 하는 실체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오는 거죠. 은혜를 물건으로 우리가 받는 것은 아니니까요. 참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데서 온다라고 하는 것, 그런 차원에서 제가 오늘 감히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드리건대, 매주가 그렇지만 오늘의 말씀 역시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저는 부족하지만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주관하시고 관할하신다는 차원에서, 인간으로 볼 때는 부족한 종이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이 입술을 통하여 선포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차원으로 받으시는 것이 축복된 성도의 모습이다. 아멘. 예.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요. 그리고 이 기록된 말씀은 부족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 성경의 충분성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받는 여가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아이유. 혹시 아세요? 제가 참 좋아하는 여가수.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리고 가수로서도 참 너무 좋고, 저는 연기는 잘 안 보지만 가수 참 노래 너무 잘한다. 사랑받는 여가수가 있는데 전국 투어 콘서트를 하고 있나 봐요.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뉴스를 보니까 서울 공연을 마쳤다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봤어요. 아, 노래 얼마나 잘하나. 유튜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근데 노래도 노래지만 그 어떤 올림픽 공원인 것 같아요. 저기 송파 쪽에 있는 올림픽 공원에 무슨 큰 홀을 빌려서 이렇게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그 노래를 듣고자 하여 그 자리에 모였는지 아마 수만 명 되는 것 같아요. 그 올림픽 공원을 채운 거 보니까. 그리고 요즘에 조명이 얼마나 좋아요. 그냥 생뚱맞게 앉아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는 컴컴하게도 했다가 레이저 빛을 쏴줬다가 또 이렇게 봉을 들고 있기도 하잖아요. 야광봉을 들고 있기도 하고, 너무나 멋진 수많은 관객들 앞에서 그 여가수가 노래를 너무 잘 부르는 거예요. 제가 봐도 참 아름다운 장면이었어요. 너무나 멋진 거예요. 그런데 제 상상에 그 가수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이렇게 수많은 팬들, 수많은 관중들 앞에서 내가 노래할 수 있다니, 저 수만 명의 관중들이, 전국으로 따지면 아마 수십만 명일 거예요. 그 관중들이 내 노래를 이렇게 기뻐해 주다니,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노래를 불러야지, 내 관객들을 만족시켜 줘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노래를 부를 것 같아요. 우리는 흔히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표현을 쓸 때, 여러분 이렇게 수만 명이 제 노래를 들어주셔서 참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예배는 그러한 규모에 비하면 얼마나 작아요. 그리고 그러한 규모와 멋들어진 영상과 그 조명에 비한다면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것은 얼마나 이 예배는 초라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한다는 차원에서 오늘 수만 명의 성도들은 아니지만 그 콘서트에 비하면 규모는 한참 작지만 저는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을 감히 영광스럽다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도 그 콘서트에 비하면 규모가 작고 분야가 다르지만 이 작은 공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차원에서는 이 예배는 참으로 영광스럽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네. 그러한 아멘의 마음으로 오늘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은 왜죠?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계시는 방식이거든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을 우리는 감히 영광스러운 시간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순종과 함께 결부되어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어제인가 로운이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빠는 처음 목사님이 되었을 때 어땠냐는 거예요. 7살 딸 아이한테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굉장히 생소했습니다. 처음 그런 질문을 받아봤어요. 처음 목사님이 됐을 때 떨리지 않았어요?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목사만큼은 되고 싶지가 않았어요.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목사만큼은 되고 싶지 않았는데 왜 그랬냐면 철이 없는 눈으로 봐도 목사님은 굉장히 고생스럽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새벽 예배도 그렇고 뭐 하는 것들 보면 다 너무 고생스러워. 그래서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 거지만 목사님이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 아이에게 그러한 질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됐던 시간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현실적으로는 어땠을까요? 전도사 사역을 하고 강도사로 사역을 하면서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분주하죠. 그냥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과정 자체가 굉장히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분주한데 제 딸 아이에게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주 교과서적인 답을 줬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처음 목사님이 되었을 때 너무 떨렸고 긴장이 되었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맞는 말이죠. 떨리고 긴장되었어. 근데 그런 질문을 왜 하는 거야? 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떨리고 긴장되었을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떨리고 긴장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의 용기와 담대함을 주셨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목사만큼은 되고 싶지 않았던 저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사역자로 부르시는 그 과정 가운데 무엇까지도 함께 주시냐 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기를 거부하지 않는 마음까지도 동시에 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저를 사명자로 목회자로 부르신다라고 하는 것은 저에게 있어서는 의무예요. 나는 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의무사항으로 저에게 주어진 거예요. 마치 남자 청년들이 의무사항으로 군대를 가듯이 의무사항으로 징집되어서 군대를 가듯이 나에게 의무감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참 신기하게도 상충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까지 허락해 주시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복종하기를 거부하지 않는 순종의 마음까지 허락을 해 주셔서 이 부르심과 순종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땅히 기꺼이 감당해내는 방식으로 우리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목사에게만 그런 부르심과 순종의 마음이 주어지냐? 그렇지 않죠. 오늘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목사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이들에게 해당되는 목표 지점인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성도님들은 목사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성도로 각자의 인생에 있어서 사명감으로 부여해 주신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나는 어떤 걸로 불렀다. 나는 어떤 걸로 불러주셨다. 나의 사명은 무엇이다.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김아름 집사님은 내 인생 가운데 물론 가정을 책임지고 먹여 살리고 이런 아이들을 키우고 그런 기본적인 사명들도 나에게 주어졌지만 그 외에 또 다른 어떤 사명이 나에게 있는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추은실 집사님도 그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것 같아요. 누구라든지. 나에게는 이런 사명이 있구나. 오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사명을 부여해 주신 하나님이 오늘 말씀 속에서 부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달려갈 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그 고백 너무 멋지다. 시로 써도 되겠어요. 시인이세요, 바울 선생님. 이게 아니고요. 오늘 22절에서 27절에 나온 이 말씀의 전체 내용을 가지고서 누가 드러나야 되냐면 하나님이 드러나야 돼요. 채은이 장난하지 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야. 알겠지? 하나님만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어떻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부여해 주셨어. 그래서 나는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이 달려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달려갈 길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제목으로도 했는데 24절 보시겠어요? 달려갈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를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육상 선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출발대에 선 육상 선수. 요즘에는 그 스포츠가 하도 TV에서 각광을 받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육상 선수들이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선수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저도 육상 선수에 좀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채훈이가 달리기를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 육상 선수가 되려나 그래서 육상 선수를 많이 찾아봤는데 육상 선수들을 찾아보니까 너무 또 매력이 있는 거예요. 어떤 매력이 있냐? 이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그렇게 전력 질주해서 달려가는 유일한 종목의 스포츠 선수예요. 농구 선수, 축구 선수들도요. 굉장히 빠르죠. 손흥민 선수 이런 얼마나 빨라요. 그런데 그분들도 너무너무 빠르게 달려가지만 일단 공을 받아야 돼요. 생각해야 될 게 또 있어요. 공을 받아야 되고 패스를 해야 되고 골을 넣어야 되고 공을 넘겨야 되고 농구 선수들도 너무 빠르지만 패스를 받아야 되고 해야 되고 생각해야 될 게 한두 개 있어요. 근데 생각해야 될 것이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그 종목이 있는데 그게 바로 육상이에요. 뭐 손흥민 선수가 달리기가 더 빠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른 생각하죠. 볼을 받아야 돼. 패스해야 돼. 그러나 육상 선수는 그게 없어요. 오로지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거예요. 경주마처럼. 오로지 나에게 주어진 이 트랙 있잖아요. 길이 있잖아요. 다른 길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그 길을 넘어가지 아니하고 저 피니시 지점, 골인 지점으로 무조건 빨리 달려가야 되는 것만이 그들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걸 생각할 게 없는 것이죠. 그 사명감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달려갈 길이 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육상선수다. 인생의 지점에 서 있어요. 앞에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그 달려갈 길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사명의 길인 거예요. 그 사명의 길이 그 앞에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 길을 누가 주셨냐?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주신 길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길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그 이유가 무엇이고 자기 인생의 피니시 지점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확인한 사도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우리는 나의 달려갈 길이 눈앞에 보입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고 전달이 되면 좋겠는데요. 당연히 목사니까 목회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를 하는 것이 사명 아니겠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생각을 해보면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말에서 힌트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설명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거든요. 그리고 동시에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것이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총체적인 그의 마음을 대변하는 글은 이와 같다라고 하면서 설명했는데, 그 글이 뭐냐면, 내가 버림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내 달려갈 길, 내 눈앞에 보이는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어서 사력을 다해야 되는데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 사도행전의 말을 요약할 수가 있다고 칼빈이 얘기했어요. 보세요. 달려가는 육상선수가 100m 달리기, 500m 달리기, 달려가는 육상선수가 달려가면서 다른 어떤 일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옆에 사람과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잠깐 문자가 왔나? 카톡이 왔나? 볼 수 있습니까? 등이 가려운데 잠깐 등 좀 긁고 가야 되겠다. 이게 됩니까? 잠깐 신발 끈이 풀렸나? 끈을 묶고 갈까? 이게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앞을 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 다른 것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는 당연히 실제로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곧 자신이 순교하게 될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오늘 본문 속에서 2번, 3차례에 걸쳐서 여러분, 나는 이제 그쪽에 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라요. 뒤에 가니까 내 목숨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또 25절에 가니까 여러분이 다시는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 라고까지 얘기해요. 점진적으로 해서 내가 결국에는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 자기의 목숨을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당신의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말고 빨리 가서 전도하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무엇이냐? 그래서 육상선수를 제가 예를 든 것인데,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게 뭐예요?
사실은. 자식도 귀하고 우리 돈도 귀하고 다 귀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것 중에 가장 귀하다라고 여기는 게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똥밭에 굴러도 이승밭에서 굴러야 된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살아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것이 바로 목숨이다.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재산을 홀라당 다 태워 먹는다고 할지라도 목숨만 건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가장 인생에 있어서 사람들이 귀중히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적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하여 달려나가는 우리의 그 육상 경기 가운데, 인생의 마라톤의 육상 경기 가운데 우리가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있냐? 없다. 여기까지는 다 동의하실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는데요. 왜 그런 고백을 했을까? 저는 지금부터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종착점은 무엇이죠? 우리 모두 다 인생의 종착점은 죽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삽니까? 죽기 위하여 열심히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반드시 죽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는 죽음에 가까이 가고 있어요. 이것을 누가 부인하겠습니까? 근데 이런 것을 그냥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이 땅의 모든 인류가 다 죽지만 특별히 모든 인류의 죽음은 저주라고 생각을 해요. 아, 기분 나빠. 왜 그런 말을 해요? 어차피 죽을 거는 분명하지만 기분 나쁘다. 그건 저주다.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 죽음을, 아유, 그건 저주야. 아유, 그거 기분 나쁜 거야. 아유, 그거는 정말 쓸데없는 거야. 라고 생각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끝내 죽음으로 우리의 삶을 마치고 그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관문, 영종도는 대한민국의 관문도시거든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관문으로서 죽음을 거쳐서 영원한 하늘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어두운 것, 저주, 나쁜 것이 아니고 축복이요,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길목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최종의 관문이에요. 나의 달려갈 길의 마지막 피니시 지점은 뭐예요? 죽음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오는 위압감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싫어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달려갈 길을 허락해 주신 차원에서 죽음을 향하여 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것이 아멘 소리가 작으시네 이게. 예,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예. 그것은 복된 거예요. 그렇다고 목숨을 하찮게 여기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왜? 우리는 달려갈 길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순간마저도 몇 시, 몇 초, 몇 날에 죽을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 안 정하셨다? 정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염려증이 많으신 우리 한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도 염려증이 많아요. 저도요, 정말 부끄럽고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배만 날씬할 수 있다면 참 얼마나 좋을까. 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목회하는데 살만 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에, 문제는 살 빼야죠. 근데 그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서 내가 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우리 중에 건강이 완전하신 분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늘도 우리 김 집사님도 말씀 들어보니까 한 주 동안 또 많이 아프신 부분이 있었대요. 추 집사님 다 알고 계시죠? 우리 김아름 집사님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지금 스트레스로 인해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팔다리에 지금 다 좀 굉장히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네. 잠깨라고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으셨으면 그랬을까. 우리 장로님도 여러분 뭐 아시는 분 아시지만 은혜로 살아가고 계시죠? 예. 예. 아유 뭐 얼마나 젊었을 때부터 우리 장로님 또 참 하나님 은혜로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희 아내도 우리 젊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정상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 이원용 안수 집사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덤으로 허락해 주신 제2의 인생 살고 계시잖아요. 아이들은 뭐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근데 우리가 너무 무슨 병 생기면 어떡해. 무슨 병 생기면 어떡해. 이것만 좀 건강하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에 너무 사로잡혀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복된 삶이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왜?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건강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건강해서 전혀 건강에 문제가 없어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지. 우리는 지금 치료받으러 가야 된다고, 물리치료 받아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명의 길을 가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건강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육신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손수건만 갖다가 야 손수건 갖다 줘라. 그러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능력을 행했던 사도 바울이 그 육신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어요. 그 육신의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그러나 굉장히 힘든 것이었다. 자기가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불편할 정도로 힘든 것이었다. 저는 사실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보다 불편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사도 바울보다는 건강해요. 내가 보니까. 이런 거를 생각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으로 전진하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 그리고 또 동시에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사명인데 그 사명을 너무나 내가 가볍게 여기고 특별히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내가 가벼이 여기고 살아가진 않았는가. 오늘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사도 바울의 그 귀한 고백은 사도 바울 참 귀한 고백했네.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사도 바울을 불러주신 사명이나 저를 불러주신 사명이나 우리 모두를 불러주신 사명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좀 더 값진 부르심으로 그를 불렀고 여기는 우리는 성도니까 뭐 이렇게 더 가벼운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제가 아까 초도에서 말씀드렸죠. 이 부족한 종은 인간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주동자였어요. 핍박자였습니다. 그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우주의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라는 차원에서 동일한 사명을 우리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제가 권면하고 도전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다. 마치 육상 경기 선수가 꼬린 지점을 통하여 정말 앞도 뒤도 옆도 보지 않고 전력을 향해서 달려가듯이, 전력을 향해 달려간다는 것은 단순히 빠르게 달려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꼬린 지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상 경기 선수가 분명하게 자신의 피니시 지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다른 데 두리번거린다면 자격 박탈이죠. 우리도 인생을 열심히 살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사명의 꼬린 지점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돼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경제적인 부분, 혹은 이제 50대가 넘어가면서는 건강의 부분, 이런 부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그 피니시 지점 아래 두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어때요? 병 걸려서요, 우리 죽음을 향해 간다? 죽음은 어때요? 라는 이 가벼운 말로 제가 던진 것 같지만 그 말은 곧 이 말입니다.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생명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인생의 성도로서의 사명이 그만큼 분명하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꼭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도로서의 발걸음, 그 사명감을 찾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25절 보시면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너 죽을 거다, 너 이제 순교할 거다 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바울은 환상을 본 자고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시를 얻은 자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환상으로 알려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적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에 있는 바울이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지금까지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경험한 바에 의하면 나의 죽음이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고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성도들에게 이제 내가 보지 못할 거야, 마지막이야 라고 하는 차원에서 성도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해주기 위함입니다. 평생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더라도 마지막 말은 잘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 마지막 말을 뭐라고 그럽니까? 유언이잖아요, 유언. 돌아가시기 전에 말은 우리가 듣기를 소망하고 뼈에 새기려고 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에베소 장로들,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그들에게 심어주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제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추상적인 루즈한 그러한 시간 속에서 그들이 신앙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가르침, 내가 너희들에게 증언하였고 가르쳤던 하나님의 그 뜻을 여러분 마음속 깊이 새기기를 축복한다 라는 마음으로 오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에스겔의 강해를 들었던 귀한 성도들이요, 이 말씀을 보면 딱 어느 구절인지 느낌이 오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왔어요. 에스겔을 강해 설교를 한 사람으로서. 어떤 부분이냐면 에스겔 3장 1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가 저들에게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아니하면 그들의 피를 너에게 돌릴 줄 알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책임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그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얘기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는 책임 없습니다. 저 복음 다 전했습니다. 이 말일까요? 그 말이 아니죠.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모든 복음의 선명한 내용들을 다 쏟아내었으니 그 말을 명심하라 라는 차원에서 오늘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27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하였으니 이제는 우리가 보지 못할 것이니 내가 전했던 그 말씀들을 새겨 듣기를 바란다 라는 차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달려갈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도 바울.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사명을 어떠한 차원에서 부여해 주셨는가. 우리에게도 부여해 주신 그 사명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감당하자고요. 그리고 너무 건강에 염려하지 마시고, 그리고 인생의 경제적인 부분에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그 말씀을 좀 믿자고요. 염려하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굶어 죽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물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를 너무 염려하다 보면, 그거를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건강도 얘기한 것이고 경제도 얘기한 것인데, 너무 염려하다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은 잊어버린 채, 그 사명은 경제적으로 풍성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그 사명은 물리치료 안 받아도 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 병원 안 가도 되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지라고 하는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그 길을 갈 사람이 없다.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도 더 못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이다. 건강도 우리보다 더 안 좋았고 경제적으로도 더 안 좋았다. 그러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인생의 사명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또 한 주간 깊이 되새기는 한 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달려갈 길, 그 사명, 곧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우리의 그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 아니 하나님의 사명의 부여하심을 생각하며 우리 모두가 다 우리의 사명을 기억해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옵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